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바지 데이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오신 우리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청치마를 입으셨어도 괜찮고 청남방도 괜찮고 청바지도 괜찮고 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청바지를 입음으로 같이 하나 되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3년도 9월 달까지 여름 복장을 입기 때문에 아마 청바지 대회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행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나눠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성도를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성도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자기에게 지워진 짐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고 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더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 서머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나눈 말씀을 잘 실천해서 우리 서머나 교회와 또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리더에게 서포터 해라, 도움을 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함께 하라는 것은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요, 경제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음식과 물질적인 후원을 하라는 얘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교역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본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리더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리더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면 목회자들이 성도를 너무 의지하게 되는 좀 조심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성도들은 헌금으로 또 11조로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잘 나누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모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또 성도들 간에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사모나교회 성도는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영적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크라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시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꼭 성경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교역자를 만나거나 성도를 만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교역자를 만날 때 내가 이 교역자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큐티했으면 대답을 할 것이고 안 했으면 당황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그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한 성도들이 될 때요, 우리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방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 되겠죠. 방모임에 통해서 삶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도와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심는 이야기를 하니까 농작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9월에 어떤 농작물을 심나 살펴보니까 양파와 마늘을 제가 찾았습니다. 양파는요, 모종을 길러서 8월 하순경에 심거나 아니면 밭에 직접 씨를 뿌릴 때는 9월 하순에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마늘은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이 씨 마늘을 심게 됩니다. 이 두 작물의 공통점이 뭔가 살펴보니까 추운 겨울을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듬해의 5월과 6월 사이에 비슷한 시기에 양파와 마늘을 추수하게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을 할 때 양파를 심은 밭에는 뭐가 나오죠? 양파가 나오겠죠. 마늘을 심은 밭에는 마늘이 나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불변의 철칙입니다. 양파를 심었는데 마늘이 나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마늘을 심어놨나? 나는 분명히 양파를 심었는데, 나는 분명히 마늘을 심었는데 양파가 나오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뉴스에나 나올 화제거리가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 불변의 철칙이 농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는 두 가지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심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씨앗은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의 씨앗이고, 두 번째 씨앗은 성령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의 마음에 육체의 그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성도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씨앗을 심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는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의 씨앗은 함께 심겨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육체의 씨앗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열매를, 씨앗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성령의 씨앗을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씨앗을 심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요,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인내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거둡시다. 성령의 씨앗을 심고
인내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육체의 씨앗이 아닌 성령의 씨앗을 심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머나 성도는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심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본문 6절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면요,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나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나눔을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저는 느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을 돌보시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또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사람에 의해서든지 이 환경에 의해서든지 내가 바라던 일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또 어떠한 보상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마음이 처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나의 마음이 둥둥 떠 있는데 낙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저 바닥으로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낙심이잖아요.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떠오르지 않고 나를 낙심하게 한 사람이나 또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을 더욱더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쁜 것을 자꾸 묵상하게 되니까요,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쁜 마음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했을 때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만, 불평, 그 나쁜 것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니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는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뽑아주고 또 지지대가 필요하면 세워주고 할 일이 많죠. 그런데 농부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내가 지쳤으니 나 이거 못하겠다, 이제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포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때도요, 우리 모두에게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3년,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네 번째 나누는 삶이고, 다섯 번째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또 지난주에 나눈 세 가지, 이 여섯 가지를 믿음으로 잘 실천해서 우리 서문학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며 주님께 칭찬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